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부을 것이며 사람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모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 치유 예배는 빛으로 치유하는 캠프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른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영을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복음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복음은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비추는 것을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어떤 빛이죠?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오늘 읽었죠? 이사야 60장 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많은 현장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어디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춰야 되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먼저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의 어두움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둠에 있었다니까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이 창세기 3장의 어두움과 흑암에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둠에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과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응답받고 누려야 할 오늘 치유 캠프가 뭐냐? 오늘 빛으로 치유하는 캠프입니다. 어떤 치유하는 캠프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인생 캠프입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곳, 물론 어두운 현장, 흑암의 현장, 불신자의 현장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먼저 이 빛이 필요한 곳 어딜까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캠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인생 캠프의 시작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인생 캠프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체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사탄의 12망대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죠?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돕고 있어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제 터지면, 사건 터지면,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 숨겨져 있던 각인뿌리 체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뭐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로 빛은 뭐예요? 빛은 밝혀내는 거잖아요. 사단은 뭐하면 이걸 덮어줍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요. 비춰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사단은 뭐하죠? 어두운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막 밝은데 좋아하고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해요.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은 반대로 감추고 덮어두고 이걸 못 보게 만들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서 이걸 전혀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게 드러날 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봤잖아요.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평생 이거 보지 못하고 이 속에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이 속에 평생 갇혀서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심판과 지옥 권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걸 보고 우리가 망대를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망대 바꿔야 됩니다. 물론 망대 안 바꾸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심지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망대가 안 바뀌었어요. 결국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아는 겁니다. 망대가 잘못됐구나. 그때 늦은 거죠. 그래서 인생 캠프의 시작,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 망대를 바꾸는 걸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누림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그게 복음화, 복음을 점점점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복음이 더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여러분 10분 끓인 사골국하고 그렇죠? 한 38시간 끓인 사골국하고 맛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복음화. 그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평생의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그 풍성함을 난 알기 원한다. 그 바울이 평생 기도 제목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 이거 바꾸는 겁니다. 망대를. 그래서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인생 캠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용이 있겠죠. 인생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치유한다. 즉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 여전히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늘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여러 가지 아픔, 연약함, 이 모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바울에게 그 과거가 없었더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나의 모든 과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 가운데 나를 세우시려고 과거의 그 문제, 그 사건, 그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 순간 과거가 뭐가 됩니까?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인생 치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그냥 개인이 구원받은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뭐죠? 열국의 아비. 너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3절에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도록 하겠다. 이젠 그 이름답게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저 나 중심,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아브라함 하지 말고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라. 하나님이 아예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 그러면 뭐죠? 인본주의 대명사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진짜 그 봐도요. 참 머리가 너무 좋아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롱진 것부터 시작해서 유전자의 법칙까지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계산 철저하잖아요. 삼촌한테 단 10원도 손해 안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IQ가 높은 것도 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두뇌야지,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고 응답받을 텐데 너무 머리가 뛰어나니까 앞서가 버리는, 성령을 앞서버리고 하나님을 앞서버리니까 계속 고생하잖아요. 고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전히요 고생 덩어리입니다.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넌 이제 야곱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래. 너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로 아예 이름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뭡니까? 인생 치유. 이게 진짜 인생 캠프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 다메섹 도상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계명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좀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원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원래 저 이름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교족부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주 요즘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예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이름만 바꾼다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요, 이름 바꿨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인생 치유, 인생 캠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아직도 옛 틀에 잡혀서 옛 체질에 잡혀서 옛 상처에 잡혀서 과거에 잡혀서 살아간다라면 그거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영적 망대에 딱 붙잡고 내 인생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캠프하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진정한 영적 변화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인생이 치유되고. 그렇다면 인생 캠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생 캠프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금요 치유 예배가 내 인생 캠프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뭐 특별한 방법을 찾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앞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야복강가 보세요.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천사가 한두 뼈를 쳤는데도 놔주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입니다. 그 천사가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졌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왜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아브라함의 진짜 인생 캠프 어디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을 캠프하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든 상태 속에서 결단하고 예배 왔는데 그렇게 막 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말씀도 잘 안 들렸어.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건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캠프 하신다니까. 그게 예배가 바로 내 인생 캠프의 최고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삶집중, 특별히 지금 우리가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놓고 한번 삶집중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매일 단톡방에 뭘 올리고 지금 막 저 왜 그럴까? 아, 목사님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걸 생각하면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싫든 좋든 계속 캠프를 들을 거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들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도대체 이 캠프 하나님 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캠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를 어떻게 캠프하기를 원하십니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집중. 그리고 삼오늘. 왜냐? 언약을 정확히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언약을 붙잡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삼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캠프에 받을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 캠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다는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캠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내 인생에 모든 찌꺼기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불순물들이 있다니, 아직까지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 외쳤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복음 아닌 게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안에는 창세기 3장의 찌꺼기가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안에는 창세기 3장의 상처와 실패가 있다니까요. 그 불순물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고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는 댁에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 캠프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번에 노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치유하는 캠프냐면요, 바로 자기 캠프입니다. 즉 자기 현장 캠프. 자기 현장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현장, 어디입니까? 가정과 산업과 나의 지역입니다. 다른 그 어떤 현장보다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있어요. 내가 있는 산업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 어디 막 미국, 유럽의 선교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있다니까요.
이젠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 여러분들이 이 인생 캠프 속에서 복음화되고 인생이 치유되고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나의 현장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눈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엄청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사단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이사 가면 이사 가면 이사 가야 됩니다. 궁합이 안 맞다 결혼 못 합니다, 여러분. 날 잘못 잡았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세상 풍속에 완전히 잡혀있고 매여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통 남의 현장, 남의 거는요, 굉장히 잘 봅니다. 그쵸? 가끔씩 그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 바둑 두잖아요. 그 훈수 둔다 그러죠. 남의 거는 얼마나 막 거의 다 막 이세돌이야, 전부 다. 남의 거 훈수 둘 때는. 정작 자기가 둘 때는요, 못 봐요, 못 봐. 안 보이나 봐요, 안 보이나 봐. 남의 현장은 엄청 잘 보는데, 정작 중요한 내 현장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과 나의 현장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요, 지역에서 캠프를 자주 했었는데, 목동에서 한번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같이 이제 캠프를 했는데, 이 집사님은 목동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어요. 그냥 토박이죠, 토박이. 보통 이제 토박이라고 합니다. 30년 살았으니까 이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 지역에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눈 감고도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이 집사님하고 이제 캠프 한번 다니는데요. 뭐라 얘기하냐, 목사님. 제가 30년 토박인데도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런 장소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3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그렇죠? 30년 넘게 살아도 늘 가는 곳만 갑니다. 늘 내가 움직이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여요. 즉, 늘 자기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본 곳은 아예 안 가봅니다. 갈 필요가 왜? 그 관계가 없으니까. 늘 내가 가는 그 루트 동선이 있잖아요. 늘 거기를 30년 동안 맨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전혀 못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30년 산 거예요, 거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지역 안에 어마어마한 게 보일 텐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캠프하면서 이 눈이 열린 거야. 아, 내 지역에, 내 동네에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다. 캠프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우리 가정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그동안 가정,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그러나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면요, 그동안 몰랐던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 가정에 보입니다. 발견되어집니다. 왜? 빛이 비춰지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자녀와 후대에 대한, 나의 생업과 현장과 지역에 대한 많은 부분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산업과 이 직장을 주셨는지 이유를 찾고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나오면 끝난 겁니다. 뭐 캠프 안 해도 돼요. 이거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 어느 장소를 가든지 이걸 제일 먼저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거 찾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관문이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로마가 아무 동네를 식민지로 삼지 않습니다. 로마가 딱 봤을 때 자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식민지로 삼는 것. 일본이 왜 우리 식민지 삼았겠습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에 있으니까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이죠.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서 바울이 처음부터 캠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설친 게 아니라 이 성에 수위를 유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한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증거가 나오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다는 강가. 그 당시는요, 그 세례를 주로 강에서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는 뭡니까? 물에 잠그는 거예요. 침수하는 거. 침례입니다. 강에서 주로 세례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강가에다가 기도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기도처 찾으려고 강가로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뭘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이거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 강가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답을 찾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빌립보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나의 산업과 생업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내 자녀와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캠프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지금부터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삶 집중.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딱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탄이 벌써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캠프를 놓고 삶 집중 속에 가정을 놓고 자녀와 후대를 놓고 여러분 생업을 놓고 한번 삶 집중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적 싸움인 거죠. 그리고 언약을 정확히 잡아야 되니까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사단이 압니다. 벌써 겁을 먹어요. 사단은 절대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과 말씀을 잡을 때에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사모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는 거, 그게 최고의 영적 싸움인 거죠.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이기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최고의 영적 싸움인 거죠. 여러분이 이것만 했는데, 그렇죠? 어디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돌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했는데 이번 캠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단강만 건넜을 뿐인데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를 꺾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으로 오고 있다. 우리 큰일 났다. 이 소문만 듣고도 뭐 했다고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고 출입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간담이 벌써 녹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벌써 오늘 이번 노예 캠프를 놓고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 현장에 있는 모든 사단과 여리고성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런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을 취하는 캠프는 어떤 캠프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캠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제가 이제 현장을 쭉 다녀보면요, 정말 교회 많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 워낙 큰 청원교회, 뭐 계산교회, 뭐 그는 이제 확 눈에 띄는 교회고, 그 말고 골목 안에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막 어떤 데는 교회가 있긴데 보면 저 교회 하고 있는 모를 정도로 불도 다 꺼져 있고 뭐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도 어쨌든 곳곳에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하필 또 이 반석교회를 이 계산동, 계양구에 왜 세우셨을까?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반석교회로. 누가 오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왜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니까요. 어둡지 않은데 왜 빛을 비추라고 하겠습니까? 왜?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온 땅에 어둠이 다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계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빛을 비추는 플랫폼으로 세우신 거예요. 플랫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병든 자, 연약한 자, 영적 문제 가진 자, 누구든지 와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그게 바로 임마누엘 반석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그 어떤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절대 불가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요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반석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그게 망대요 플랫폼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망대와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반석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럼 이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삶 치유입니다. 어딜 치유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네피림, 바로 무속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골목골목마다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참 저렇게 많이 생긴 것도 쉽지 않겠다 진짜. 그래서 딱 가면서 사람 있나 없나 보고요. 사람 없으면 대나무 잡고 이거 기도하고 막. 주로 지하에 많잖아, 지하에. 제가 예전에 그 예원교회 있을 때도요, 그 신정 지역, 신월 지역에도 무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서울은요, 좀 괜찮은 점집은요, 그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면요,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카메라로.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온 건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걸러내는 거예요. 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는 그런 카메라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 카메라 보고 아무리 벨 눌러도 안 열어져요. 가세요, 가세요. 많이. 이 안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네피림 무속 현장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안 살리면 누가 이거 살리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지옥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 성사대 저주받고 그 자녀 후대가 간질병, 암, 불치병으로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살려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왜?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랩넌트. 그렇지. 그 캠프 진행팀에서 그 보고한 분석을 보니까요. 계양구 전체 초등학교가 32군데 있어요. 근데 우리 계산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7군데 있잖아요.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 계산 1, 2, 3, 4동 있죠? 작전동, 효성동, 작정, 운서동 꽤 많습니다. 근데 이 계산 우리 차로 15분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요. 중고 다 합치면 15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초등학생 친구를 만나가지고 요즘 초등학생 이렇게 말 걸기가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마 걔도 무서울 거예요. 요즘 험하다 보니까 시대가 험해요. 뭐 캄보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유목사님은 뭐 사탕, 주머니에 사탕 넣어가지고 뿌리면 아들 뭐 뭘로, 그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예원교회 있을 때는요, 애들 뭐 그 초청 문화 캠프 한다고 심지어 뭐 뭡니까, 그 자전거를 경품으로 걸어둬야 애들 안 옵니다. 자전거 우리 집에 있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 그거 왜 받냐고.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고. 또 보니까 해서 초등학교라고 제가 몇 번 갔던 곳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정류장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조심스럽게 말 걸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딱 뭔가 접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게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뭔가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준서를 얘기하면서, 아,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게임 좋아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얘가 뭐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 아들, 계속 게임 많이 하도록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얘기해보니까 이 애가요, 순수한 건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니, 네 주변 친구들 성탄절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보통 한 번씩은 다 가보잖아요.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5분만 딱 그러니까 그 584-1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딱 15분 남았다고 그 표지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15분, 어차피 이게 앉아있을 거니까 한번 나하고 좀 잠깐 얘기하자고. 듣겠다고 해가지고 쭉 다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그래. 우리가 막 랩런트, 아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랩런트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랩런트 현장에 깃발을 둘 수 있는 랩런트 망대, 랩런트 파수꾼이 일어나도록 살려야 됩니다. 랩런트 현장.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특별히 다문화 가정, TCK 살려야 됩니다. 계양구에 이 지역에 많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들. 여기를 빨리 치유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반석교에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느냐? 우리가 한번 반짝 빛을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지속하려면요, 결국은 제자가 서야 됩니다. 지속하려면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 네피림 무속 현장에, 랩런트 현장에, 다민족 다문화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뭐 캠프는 뭐 2주 3주면 끝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캠프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평일에 지속 캠프 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캠프 뭐 인도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뭐 큰 역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캠프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곳 한두 군데라도 하나님 열리도록.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평일에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빛으로 치유하는 캠프다. 뭐죠? 인생 캠프. 즉 내 인생을 치유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캠프한다고 막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신 거죠? 내 인생을 캠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나는 뭐 전도지 주로 어디 가고 현장 어디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캠프하는, 내 인생을 캠프하는, 우리 가정을 캠프하고 내 자녀와 후대를 캠프하고 나의 생업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캠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응답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인생 캠프. 이 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리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다른 데 가서 캠프할 수도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구나. 내가 있는 현장,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후대, 내가 일하는 직장, 생업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구나. 이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기 캠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교회 속에서 인도받아서 교회가 해야 될 캠프의 축복,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캠프는 현장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캠프. 이번 노예 캠프를 앞두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 그리고 나의 산업과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왜 캠프하게 하시느냐? 이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평상시보다 더, 왜? 캠프의 시간표니까. 평소보다 더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뭐 안 해도 돼요. 굉장히 편안하고 누립니다. 근데 말씀을 딱 놓쳐버리면요, 캠프 부담되고,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게 다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부담되는 캠프, 그건 잘못된 캠프, 그런 캠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말씀 붙잡아라.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후대를 향한, 내 생업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도 아시고 내 성향도 아시고 내 체질도 다 아시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언약 주시지 않으면 저 못합니다. 배째라고 하라니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못 이기면 하나님 절대 야고보한테 져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달라고. 하나님 언약 안 주시면 저 안 움직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언약적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그때부터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게 캠프의 시작이 아니고요. 말씀과 언약을 잡는 것부터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거는요. 기도 캠프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캠프입니다. 캠프는 빛이잖아요. 빛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캠프에 내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과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석을 실제 못하더라도 이 캠프의 흐름 속에서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캠프하는 봄캠프 시간에, 예비 캠프하는 그 모임 시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업의 현장이 있어요. 일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언약과 기도 제목만 잡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동일한 캠프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꼭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까지가 우리가 1월 17, 18, 월화가 이제 본 캠프, D-Day 캠프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 이번 주는 예비 캠프 1주차, 다음 주는 2주차, 그 다음 3주차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팀 구성도 하고, 현장도 분석하고, 기도 제목도 찾고, 이런 게 다 예비 캠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저 멀리 어디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 간다. 그럼 여러분 전날 바로 준비합니까? 아니죠. 미리 비행기표 알아보고 티켓팅도 하고 호텔도 예약해보고 맛집도 찾아보고 몇 달 전부터 다 준비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비 캠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17, 18일이 본 캠프예요. 그 시간까지 이거 시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생업과 내 현장이 응답받을 제목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잡으면요. 기도 제목 잡은 그대로 응답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내 욕심과 내 동기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과 언약 속에서 잡은 기도 제목이라면 그대로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을 응답의 사람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놓고 인생 캠프를 누리면서 인도받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또 떠오르는 사람, 또 혹시 갑자기 또 연락이 오거나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평소에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캠프하는 이 시간에 뭔가 연락이 닿았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하면서 혹시
내가 못 가더라도 정말 빛을 비추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딱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사람 캠프. 그래서 캠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캠프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이번에 응답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이 또 붙잡을 캠프가 원리스 캠프. 여러분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탄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사탄의 12망대 속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재앙 속에 살다가 그냥 지옥 가기를 원하는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빛을 비추고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캠프하고 우리 가정을 캠프하고 주변 있는 사람들을 캠프로 살리겠다고 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습니까? 꼴 보기 싫겠냐고요. 그럼 이 사탄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 간에 못하게 하려고 온갖 구실을 찾아봐가지고 발목을 잡겠죠. 아마 발악을 할 겁니다. 괜찮아요. 사단이 발악할수록 사단이 공격할수록 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사탄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가 뭐 캠프 관심도 안 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사탄이 발악하고 역사하면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오히려 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기간에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라도 문제 사건 절대 우연 아닙니다. 모든 걸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캠프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집중하고 더 서로가 원릿을 이루면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빛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캠프 응답을 받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